참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잠시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한번 리뷰하고 그런 다음에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구글 뉴스에 들어가서 잠시 한번 봅니다. 네, 또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선사하고 참 아주 늘 웃고 있는 그런 모습에 김자옥 그 탤런트가 죽었어요. 이제 꽃보다 뭐 언니인가요, 오빠인가요? 거기서 아주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었는데 그 모습이 그냥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그 김자옥 씨는 서울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제가 옛날에 34명의 죽은 사람을 염을 해봤는데요.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마지막 그 죽은 모습을 보면 평소에는 뭐 얼굴이 별로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은 모습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은 틀림없이 천국 갔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인물이 참 이뻤던 사람인데 죽은 모습을 보면 그만 흠상궂게 그런 모습을 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의 시체 다 보니까 참 뭐 방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시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세 시체가 왜 죽으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네, 첫 번째 시체는 1억짜리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체는 자기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하는 바람에 놀래 가지고 죽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세 번째 시체는요?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세 번째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벼락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웃고 죽은 것입니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정말 그 이름과도 같이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뭐 다 그냥 미소를 머금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샬롬이 아니고 평화의 집 그 전영훈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 시간에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한인도 별로 살지 않는 이곳에 계속 있을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곳에 있지 뭐 어떻겠냐고 뭐 150명이 넘는 성도들 이끌고 어디로 이사를 가겠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아깝대. 교회 예배도 아주 다이나믹하고 정말 예배가 은혜스럽고 또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친교실의 그 모습도 보면 너무너무 참 좋아 보이는데 분위기도 좋아 보이는데 저 부에나파크나 훌러톤이나 한국 사람 많은 데 가면 금방 한 500명 600명이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참 좋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얼굴에 다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얼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집사님 기쁘게 삽시다. 집사님, 권사님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무나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기뻐하라. 슬픈 표정, 근심 걱정 어린 표정
지어버리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간혹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마음 결코 기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교회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짐승은 그냥 단순히 흙으로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었더라, 생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나 또 하나님의 그 생명관계가 끊어져 버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만족하고 은행에 잔고 좀 넣어놓으면 만족하고 건강하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거기서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그런 정말 고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의 태도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관용을 베풀 때, 서로 관용을 베풀 때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많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얼굴 펴고 있는 때보다는 얼굴 찡그리고 있는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이 누굴까요? 아마도 짐작한데는 빌립보 교회에 아마 여성교회가 있었는데 그 여성교회 중에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회장이었던 것 같고 한 분은 아마 총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장과 총무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있다는 소식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아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선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뭐 회장과 총무 간에 갈등이 있다 그런 소리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도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서로 간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오시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간용이란 말은 본래 그 원어적인 뜻이 무엇 위에 덮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이것이 바로 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남의 약점을 덮어주기는 그냥 오히려 남의 약점을 그냥 까발리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울까. 오늘 보면 5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간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간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용해야 된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허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감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불은가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실 날짜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하나 따지고 물으시면 너희가 어쩌려고 그러냐, 제발 서로 간용하며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우리가 정말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감싸주고 서로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면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빈 간, 사람 죽음이 넣는 빈 간을 트럭에 싣고 이제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막 흔들면서 좀 태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마음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태워주었더니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니까 추럭이니까 뭐 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빈 간이, 깨끗한 간이 있거든. 그래서 간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딱 들어가지고 간 뚜껑을 닫고 딱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도 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그만 잠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운전사가 이제 한참 길을 가는데 또 다른 어떤 두 사람이 손을 들면서 제발 좀 태워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사가 또 차를 멈추고 그 두 사람을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니까 이 간 속에서 잠자던 그 사람이 간 뚜껑을 열고 벌떡 비가 그쳤네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 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그 두 사람 중에 성질 급한 한 사람이 그만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머리를 깨가지고 그냥 사망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죽을 이유 없어요. 전혀 뭐 두려워하거나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가지고 염려하다가 그만 죽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 심리학자인 월트 캐브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염려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자고 눈 뜨면 그때부터 염려하기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염려하잖아요. 그런 사람, 유달리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염려 안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염려하는 그 모든 일을 조사를 해보니까 8%만 진짜 염려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 92%는 염려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괜히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란 말은 그 본래 원어적 뜻이 마음이 나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실타래처럼 흥크러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를 없이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여러분, 참 말이 쉽죠.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누구야 뭐 말이야 뭐 누가 못해요. 말 잘합니다. 저도 그런 말 잘해요. 가면 저도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 그때 사업이 실패하가 쫄딱 망해서 지금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 보고 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네가 한번 이꼴 한번 대봐라. 네도 기도가 나오는지. 너무 걱정 근심 염려하면 기도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 염려거리가 생기면 이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십자가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결국에 한 달, 두 달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마더 테레사가 경영하는 그 병원에서 어떤 그 간호사가 어느 날 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가지고 수녀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겼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죠? 그때 이 마더 테레사가 그 간호사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여, 그 염려 문제라고 말하지 맙시다. 아무리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떤 문제를 주셨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문제라고 하지 말고 큰 일이 생기거든 큰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작은 문제가 생기거든 작은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테레사가 경영하는 그 병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큰 문제 주셨다. 그렇게 큰 선물 주셨다. 작은 선물 주셨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데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1년 후, 2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좀 더 있다가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좋을 것인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부닥친 그 어떤 문제도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어떤 축복을 하나 둘 이렇게 골목골목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당장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1년 후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넘쳐요. 이상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평강이 넘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그 답은 주지는 못하지, 문제 해결은 주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의 한참 일대에 많은 부상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부상자들, 미국에서 그 부상당하고 돌아온 그 상위 용사들 위로하는 그런 위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문 공연의 총 책임자를 맡은 어떤 한 감독이 이제 그 위문 공연을 기획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에는 밥 호프가 와서 좀 이렇게 위로도 주고 그래야 되겠는데, 여러분 밥 호프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희극 배우죠. 코미디언이죠. 그 밥 호프를 모시고 와야 이 공연이 성공하겠는데, 그래서 이 감독이 밥 호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통사정했어요. 근데 밥 호프는 선약이 이미 있고, 그리고 너무 바쁜 관계로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지만 이 감독의 마음속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잠시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들려만 달라고 그렇게 통사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밥 호프가 그러면 내가 5분만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그런 아이고 5분이라도 좋죠. 얼굴만 내밀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 호프가 5분을 약속하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서 거의 40분이 다 되어가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분을 거의 다 채우고 나서 이 밥 호프가 무대를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밥 호프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밥 호프가 하는 이야기가 저 무대 앞자리에 서 있는 저 두 젊은이를 한번 보시라고, 저들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내려온다고, 한번 가서 자세히 보시라고. 그래서 감독이 그 젊은이 두 사람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상위 용사인데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왼팔이 없어요.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왼손으로, 왼팔이 없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서 손뼉을 치고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 광경을 보고 밥 호프가 그만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호프는 그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한숨이 나오는 일 많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짜증낼 일이 많아요. 통곡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예수 생명을 나는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내 손에 들고 있고 천국행 티켓을 내 손에 쥐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물 지으면서 여자가 남편 어깨에 이렇게 서 기대잖아요. 드라마 보니까 어떤 경우는 또 남자가 여자 품에 안기는 경우도 있대. 그건 난 좀 그래 보이더만은, 아무튼 간에 이 기댄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기댈 언덕이 있다는, 이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잠시뿐이 아닙니다. 친구도 잠시고 부모 형제도 잠시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냐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이제 모두 남의 허물이 보이면, 약점이 보이면 헛소속히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들추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들추어내는 일에 그거 힘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염려거리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